할렐루야. 네. 바울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참으로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바울이라고 그랬다, 사울이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유대인 이름이고 또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국 이름은 철수인데 미국 이름은 찰스.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 부르는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인이 부르는 이름은 바울입니다. 주로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갈수록 왜 바울로 많이 쓰인다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라는 헬라인이었고 그 다음에 헬라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사도로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많이 쓰이는 것이지 예수님 만나서 사울이 바울 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이라고 불렀고 헬라인들은 바울이라고 불렀다. 바울은 참으로 위협적인 인물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인물이었냐면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는 깡패 집단이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싫겠죠? 무섭고 그 중에 행동대장쯤 되는 사람이 바울이었대요. 제일 앞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7장에서 스데반 우리 선배님이 믿음의 선배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울이 이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 그 성도를 돌로 쳐 죽이라고 뒤에서 교사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 그렇죠.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더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대세상들에게 뭐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마패 받아가지고요. 막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패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갑니다. 잡아서 얼른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혼내주려고 막 기분이 좋아서 신나갖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이 거의 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그 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냐? 누가 나쁘냐 그러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야 그랬으니까 모세도 누구냐? 누가 나 부르냐? 그러지 않고 바로 접니다. 모세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강력한 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다 안 해도 압니다. 만난 사람들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구나. 알게 됩니다.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만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는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만 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막 거드럼 피고 막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세요. 네가 아직 못 만났구나. 아멘? 속으로. 그리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빨리 만나주세요. 그렇죠?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성경에는 박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그 전에 개혁성경에서 핍박이라고 했었죠. 근데 박해라고 이제 성경을 다르게 해서 번역하면서 이 박해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 상대방을 안 좋게 한다는 뜻 같은데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한다는 겁니다. 못살게 굴어갖고 막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못살게 굴어 해롭게 하냐? 네가 이렇게 못살게 굴어 해롭게 하던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울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왜?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못살게 굴어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를 박해한 것이지 예수님을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것이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온몸이 아파요? 아픕니까? 아픈 겁니까? 아니죠. 저기 어디 저 새끼발가락이라도 가시가 찔려서 불편하면 힘든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라도 하나 괴롭히면 또 그 몸된 교회를 박해하면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를 못 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못 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들한테,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합니다. 저 조심히 다뤄주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제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성도를 어떻게 못 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냐는 거죠. 집에 쫓아가서 못 먹게 하고 못 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장이나 직장 가서 일 못하게 하고 돈 못 벌게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못 살게 굴어서 해롭게 할 수 있냐. 사람은 이렇게 살면 건강하다고요.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잘 먹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면 일하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공기를, 영적 공기를 마시고 또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또 전도하고 사역하여 영적인 운동을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로 잘 호흡하고 말씀을 잘 먹고 전도하고 사역하는 걸로 운동하면 성도는 건강합니다. 아멘? 네. 건강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박해하는 건, 못살게 굴어 새롭게 하는 건 뭐냐?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흔들어 놔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줄을 끊어버리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또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방해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버리면 그게 바로 성도를 박해하는,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자칫 옆에 성도를 박해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나에게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의 몸의 일부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일이 요새 있지 않았나, 아니면 옛날에 어디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속히 박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속히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못살게 굴어 해롭게 하게 된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박해하고 다닌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극진히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요. 이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을 공부했고, 가말리엘이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대학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대학을 못 간 분들이 괜찮나요? 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간 거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최고의 스승 밑에 문화생이었어요. 이가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고 여러 군데에서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입니다. 누가 자신의 손에 피 묻히고 싶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 조종해서 다른 사람 죽여버리라고 시키고 싶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 잡아다니는 걸 즐거워하겠습니까? 근데 순순히 이 바울은 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죽이고 잡아다니고 폭행하고 그랬던 겁니다.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괴롭게 했다니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바울은 이 당시에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다는, 사람으로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바울을 비롯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꿈꿔왔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보내셔서 식민지로 억압받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다른 나라에게 괴롭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며 군림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을 포함한 이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꿈꿔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스라엘은 전 영토로 치자면 약 700년간, 유다만 따지면 약 600년간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몇 년이요? 600년. 700년. 길게 보면 700년. 전 영토를 치자면 700년. 또 남유다만 치자면 한 600년. 약 100년 정도 독립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정쩡합니다. 완전한 독립이 아니에요. 그거 빼면은 이 몇백 년을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36년간 일제 식민지로 살았는데도 일본하면 일을 가는데 이들은 얼마나 독립을 꿈꿨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매불방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왔다고 사람들이 막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설렜겠습니까? 그분이 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출신 지역을 보니까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무슨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고위 공무원의 아들도 아니고 갑부의 아들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시골의 목수의 아들. 유명한 랍비에게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율법 교육을 받지도 않았어요. 도무지 로마인들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오히려 매일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무리를 걸었다고 그러고 장님을 눈뜨겠다는 기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능력으로 로마인들 쫓아낼 생각은 없고 맨날 하는 얘기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딴 얘기만 합니다. 그래도 믿어봅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메시아인가 보다. 세상에 장님을 눈뜨게 한 사람이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었냐? 장님을 여러 명을 눈뜨게 했으니까 그 선지자가 만나보다 보면 500명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나 달려 죽는다는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무찔러 줬으면 하는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사람이요 몹시 누구에게 실망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막 기대를 했었는데 딱 로마인들의 손에 나무에 달려 십자가 매달려 죽으니까 완전히 사기당했다고 생각해요.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그 젊은 나사렛 출신 사기꾼에게 완전히 당했구나.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죽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는데 그 제자들은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가 한 일을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바울이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신성 모독이며 반민족적인 이야기. 그래서 그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을 그렇게 가서 죽이고 잡아다가 몹쓸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 뵙고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으로, 사기꾼 청년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바울의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르는 그 바울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현세적인 삶을 조금 개선해 줄 정도의 그런 존재로 알고 있던 바울은 어느새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열심은 교회를, 성도를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거 떠들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알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줄곧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 영광 보좌 버리신 예수님의 겸손, 십자가에 서려져 있는 정신, 절대적인 순종, 자기 희생, 죽음, 섬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기를 원하는 갸륵한 마음, 믿음,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정신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정신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십자가 정신도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자들의 이 교회 내의 모든 활동과 열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못살게 굴고 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새 막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막 서로 안에서 싸워가지고 막 분열이 일어나죠. 나중에 막 교회가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내의 최고의 가치가 십자가여야 되는데, 십자가의 정신이어야 되는데, 교회 내의 최고의 가치가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 물질적 번영과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승리가 그 교회의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맞서게 되면 서로 이기려고만 드는 거예요. 왜? 이겨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이김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딱 대립이 되면 절대 안 지는 겁니다. 이게 왜? 이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이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 장로도 이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로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시적으로 져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목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장로인가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집사인가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람들의 눈에 이긴 것으로 나타나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쪼개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줌으로써, 용서해 줌으로써 이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마치 패배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 악한 원수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고, 죽으심으로 오히려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신, 아멘입니까? 네. 부활의 근원이 되시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성도는 무조건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 정신이 없으니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어. 주변의 성도가 자신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깔보고 무시하게 돼요. 머리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면 안 되지.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 머리로는 그래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벌써 깔보고 무시하고 있는 걸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미안해요. 나도 모르겠구만. 머리로는 아니라고, 머리로는 아니라고. 아우, 내가 사람 무시하고 안 되지. 하나님이 다 피 흘려 살려놓으신 존재들을 내가 무시하고 깔고는 안 되지. 나도 모르게 속으로 무시하고 깔고는. 왜 그렇습니까?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깔고 무시하는 걸 다 느낍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무시당하는 거. 박해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없으니 뭐든지 자기의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희생이 없고 양보가 없습니다. 예배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드려져야 되고, 교회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영되어져야 되고, 심지어는 점심 메뉴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반면에 늘 양보하고 희생하는 성도는 늘 불이익을 당하고 뒤로 처지게 됩니다. 지치는 거죠? 지쳐요. 나중에 그런 성도는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성도는요, 동역자를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당신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서 같이 열심히 하시는군요. 귀하시네요. 귀하시네요. 열심히 하네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심령에 없는 그런 성도의 열심에는 일을 잘한다는 인정을 받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다른 일을, 동역자를 마치 자신의 사역에,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데 필요한 도구 정도로, 소모품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가 시원찮아지면 몸이 약해진다든가, 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이 성도는 그 사람 같이 아파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고 위로해주려고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생각했던 그런 성도는 그 사람이 조금만 시원찮아지면 싹 치워버리고 다른 센 사람으로 싹 바꿔버려요. 왜? 도구이기 때문에. 더 센 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왜 건전지 다 써서 힘없어지면 싹 빼버리고 새 걸로 딱 끼죠? 똑같아요. 저는 종종 기도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저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몸에 같은 지체로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능력 있는 목사라는 소리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어떤 안락함을 누리고 또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구 생각하지 않기, 전도 많이 해오는 전도기계, 예배당에 숫자를 채워주는 숫자로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목사 안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자꾸 안 하려고 기도해도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가 안 와? 누가 안 온다 그러면 그럼 누가 대신 왔으면 좋겠다. 안 오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신경?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도구 취급당하고 소모품 취급당했던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 정신이 없는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활동도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성공지상주의로 살아갑니다. 번영지상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 편법, 불법 마다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든 해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그런 일을 어떻게 종교인이 해? 하면서 못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거뜬히 영웅적으로 해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도 경험해보신 분도 있습니다. 전혀 양보가 없고 용서가 없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주일날 교회 갑니다. 직장에서도 보세요. 학교에서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깍쟁이 같은지 전혀 양보가 없고 희생이 없어요. 얼마나 이익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이익 추구하려고. 불신자들보다 더 이기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우습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고 그러면 또 총동원 이럴 때 또 교회 가자고 해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그러는 거죠. 앞에서 얘기하면 속으로. 야, 내가 너보다 착한 것 같다. 너랑 많이 가고 착해져야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면서 교회를 욕먹이는 거예요. 교회를 욕먹이는 거예요.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못살게 굴어 해롭게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상담한 게 기억나요.
이분이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권사님들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두 분 계셔가지고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인데 그 원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그리스도인,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그런가 봐. 근데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오늘도 청년들이 여기서 이제 큐티 할 텐데 그걸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 믿는 선생님도 있고 안 믿는 선생님도 있는데 보통 출근 시간보다, 일상적인 출근 시간보다 한 30분 일찍 와가지고 큐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선생님들 얼마나 싫습니까? 아침에 그 30분이 그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낮에 3시간이죠. 아침에 30분은. 그 늦으면 난리가 나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늦냐. 그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들이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혼나고 또 막 일을 한대요. 큐티하고 먹지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재밌는 게 아니라 슬픈 거죠. 애들 먹이려는 음식은 다 유통기한 지나서 떨이한 음식만 사오고 아장아장 기는 애기도 오는데 그 애기 먹일 걸, 이웃이 먹일 걸 유통기한 지나서 다른 사람 안 사가서 반값에 반의 반값에 파는 것만 사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짜로 영수증도 만들고 가짜로 명세서도 만들어가지고 정부 보조금을 떼먹는 거예요. 다른 불신자 선생님들이, 안 믿는 선생님들이 이 집사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아침에 큐티는 왜 하냐고. 저한테 상담하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만 다니세요. 그러면 그렇게 괴로우시면 그만 다니셔야죠. 그만 다니면 딴 데 취지도 못해요. 왜요? 자기가 그만둘 때 그만둬야지. 자기가 그만둔다고 나가면 모든 연락망을 통해서 취업의 길을 막았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기업은, 믿음의 어떤 사업장은 직원들하고 큐티하고 예배드린다고 믿음의 사업장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모셔다가 예배드린다고 믿음의 사업장이 아닙니다. 경영 목적이, 믿음의 사업장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고 또 경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깨끗하게 특별하게 경영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대충 넘어가는 것을 기독교인으로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해나가는 기업. 낼 거 내고 할 거 하고 넣을 거 넣고 정확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해나가는 기업이 믿음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힘들죠.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기업하기 힘들고 그렇게 직장 살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면, 기업하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자기 자신을 박해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교회의 가족으로 오랜 시간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잣대로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커야만 되고 많아야만 되고 강해야만 좋은 것이고 그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만 집착하는 매진하는 삶을 사는 분들,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가정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조금 커지는 것 같고 많아지는 것 같고 강해지는 것 같으면 하나 뛸 듯이 기뻐하고 하나님 내주셨다고 막 감사하고, 조금만 작아지는 것 같고 적어지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으면 한없이 우울해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분들,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한 존재.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해요. 왜 그렇다고 했죠? 벌레하고 먼지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린 적도 없어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보다 못한 우리에게 창조주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매우 존귀한 존재, 귀한 존재,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며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벌레 같은 존재가 바로 되어버립니다. 돈이라는 가치를 놓고 바라보면 우린 이건희 회장 앞에서 다 벌레예요. 이건희 회장보다 돈 많은 사람 다 벌레예요. 권력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다 먼지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출세와 성공,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앞에서 우리는 다 벌레 같은 존재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벌레가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채 현실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 불안감과 걱정,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못살림으로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찌 끼시고 피 흘리신 분이 여러분을 그냥 내 팽개쳐 주시겠냐?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십자가에서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죽음으로 약속하신 걸 너를 내가 반드시 복되게 하겠다.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걱정과 두려움뿐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평안함과 담대함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지 못했던 기억으로 자기 자신을 또 얼마나 못살게 굴고 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실패,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상처,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가족에게 그 버림받은 아픔, 받은 상처, 자신이 정말 비겁했던 기억, 비참했던 과거, 믿음 없음, 무기력한 이 모습, 여러 가지가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 죽어지고 새롭게 고쳐지고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나 아픔, 상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진 겁니다. 없어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내 과거만 바라보면, 내 기억만 바라보면 나는 늘 그 과거의 그 어떠한 것들 때문에 억눌려 사는 존재가 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회복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다. 뜬구름 잡지 마십시오. 뭐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나에게도 무슨 날이 올 거야, 행복한 날이 올 거야. 여러분 뜬구름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면 지금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셔도 지금 바로 행복해지고 기뻐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뜬구름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젠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기뻐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나한테 밀려오더라도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계신다. 다른 그 어떠한 사람의 위로를 받아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본 분들도 괜찮고, 두터운 친구들의 우정이 없었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애틋한 남편의 사랑이나 따가운 아내의 사랑 못 받아보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크게 되지 못한 분들도 괜찮고요. 많이 갖지 못한 분들, 또 약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그분의 위로와 사랑을 체험하면 됩니다. 그 무엇도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위대한 사랑, 그 죽음, 그 귀한 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늘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에 참으로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울을 덮으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그동안 예수님 많이 못살게 괴롭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예수님을 박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을 덮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이 다 우리를 덮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과거는 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 십자가에 서려 있는 그 위대한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 우리가 죽음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데 그 예수님 괴롭혀드려서야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예수님 피 흘려 구원하신 성도를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